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다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계속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는 이제 다메섹이 받을 심판이죠. 이 다메섹 혹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요.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주요 도시였고 또 수도로 보기도 하고 또 암몬이 지배할 때는 또 암몬의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메섹은 이렇게 수도였기 때문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도 되지만 동시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였지만 이 시리아는 훨씬 전에 멸망했어요. 주전 733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때의 사실은 예전에 그 다메섹을 다스리던 시리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멸망한 시리아이니까
이미 이것을 심판이 임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다메섹이 시리아에 멸망했지만 후에는 아수르의 또 중요한 도시가 되죠. 아수르가 지역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또 아수르는 또 이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예전의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바로 예레미야와 관련된 그리고 바벨론과 연결된 것으로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메섹에 관한 말씀에는 23절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하맛과 아르밧, 이 하맛은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또 아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역시 다메섹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 이 지역 자체가 북쪽에서부터 남쪽 이제 유다, 이스라엘로 이어가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오는 그 길목에 있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이 도시들에 대해 선포하죠. 그들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할 것이다. 그들은 낙담하게 된다. 그들이 다가오는 그러한 무서운 적군들로 인해서 낙담하는 거죠. 또한 그들이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 평안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다메섹은 그 침공 앞에서 무너지게 되죠. 24절에 보니까 피곤하게 몸을 돌이켜 달아난다. 공포와 고통과 슬픔이 그들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25절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성읍이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자, 찬송의 성읍이라는 것은 아주 칭찬받던 성읍, 아주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하고 즐거움이 넘치던 이 다메섹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날이 되면 장정들은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군사들은 다 멸절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자랑하던 베나닷의 궁전도 다 불에 타고 말 것이다. 자, 다음으로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게달과 하솔은 둘 다 아라비아 지역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게달은 아랍의 한 씨족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들은 목축업이 중요한 그러한 기반이었습니다. 또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의 유목민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솔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유목민으로서 아랍에 있는 두 지역 게달과 하솔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곧장 국경을 맞대는 나라들은 아니죠. 저 동남쪽으로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게달 아랍의 씨족, 그다음에 하솔 아라비아의 그러한 유목민들과 관계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라.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로니아.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올라가서 바로 이 게달을 쳐 올라가라. 또 이 하솔에 대해서도 공격하라. 어떻게 되죠?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하지만 도망한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바빌론의 공격 앞에 아무 대책 없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은 계속됩니다. 3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여기서 너는 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것이죠. 그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쳐라. 이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악지대와는 달리 이렇게 성을 든든하게 세우고 막 문빗장을 걸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또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러한 도시와 그러한 성읍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렇죠.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낙타를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낙타들이 노량물이 될 것이다. 모든 그들의 것은 탈취당하고 전리품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살적을 깎는 자들, 살적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세번역에 보면은 이게 이제 구레나룻을 미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 구레나룻은 우리가 알듯이 옆면에 이 머리털 나온 것이 구레나룻이죠. 또 관자놀이라고도 하는데, 관자놀이는 우리가 이게 그 편두통이 있을 때 누르는 그 자리가 관자놀이에요. 또 관자놀이를 깎는다고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살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관자놀이와 이 눈 사이에 난 이 털 자체, 머리털 자체를 살적이라고 해요. 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적을 깎는다는 것은 무엇이 여기로 싹 민 그러한 머리 형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옆에 머리가 바짝 쳐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만 머리를 이렇게 잇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헤어스타일이 아주 특이한 이러한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재난이 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3절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된다. 큰 뱀의 거처가 된다 그랬는데 사번역에서는 이리떼의 소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지역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다 황폐하게 되면 뱀이 우글거리고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황폐한 소굴로 바뀌고 말 것이다. 거기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자, 이제 34절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엘람은 특이하게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바로 저 북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동쪽에 있던 나라가 엘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 있는 그 엘람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 사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엘람 사람의 활을 꺾는다. 자, 이 엘람 사람들은 기록해 보니까 활 쏘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군인들이 있던 곳이 바로 엘람이라고 해요. 또 이러한 모양은 이제 이사야서 22장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엘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활을 꺾을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뛰어난 기술 힘을 가졌던 그 모든 전력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자,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특히 사막 지역,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이러한 그 황폐한 지역을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그 기후의 형태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래바람이 밀어온다든지 바람이 몰아서 다 무너지는 그러한 진노하시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을 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왕과 고관들을 다 죽인 후에 내 보좌를 그곳에 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자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죠. 아마도 이러한 이미지 때문일까요? 엘람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끝나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엘람의 포로를 돌아간다. 엘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변 여러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과도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곧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들을 택하신 목적 자체가 다른 나라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을 뿐이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다른 나라는 다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나라들이 복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왕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멸망한다. 이것은 유다도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나라는 영원히 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교회에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에 나온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유가 없이도 심판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려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와 복을 또한 전해주고 널리 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받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과 세상에 있기에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인정받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인정받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